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176면에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76면에 신약성경 17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애슐리 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이 큰 고아원을 세우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이 고아원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이 걸려야 된다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은 온통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뛰어와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이 건물에도 보일러가 고장 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서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는 단지 총무일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때와 시간을 창조하시고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봄날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전체가 갑작스럽게 봄 날씨가 되어졌다고 하고, 지금만 하더라도 이 이상 기온이 속출하게 되어지는데, 당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살았던 때는 그렇게 이상 기온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없던 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영국 전체가 온실과 같이 온화한 그러한 시간을 일주일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일러 수리가 마쳐지고 정상적으로 보일러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다시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추운 겨울에 혹독한 겨울이 되었다라고 이 조지 뮬러를 연구하고 있던 사람들의 공통되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성가 가운데서도 당신이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그 찬양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이 힘들고 지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가요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나 봐라고 시작하는 가사가 러브 포엠이라고 하는 이 아이유의 노래가 있는데요. 이 아이유가 직접 작사를 하였습니다. 아이유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교 신자이고 본인은 무교다라고 말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 가사의 첫 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또한 기도를 해준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자체가 소중하고 감사가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절 말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셨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과거 성경에는 이렇게 성경을 문단을 나누어서 제목을 적어 놓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 문단을 나누고 제목을 적어 놓는 그러한 성경책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제를 달아놓는, 제목을 달아놓는 성경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의 대부분에 보면 기도하시다,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는 17장 바로 1절 위에 제목을 붙여놓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이 17장 전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들에게 전하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만찬을 마치시고 천국에 대하여서, 그리고 성령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시고 난 이후에 이 17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이 17장 전체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다른 곳에 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십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많지 않은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지, 또한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각오하고 결단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은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고별 설교처럼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본이 보였으니 너희도 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고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피요 내 살이다 라고 하면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면,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이곳에 오신다라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어질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냐면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고 계시면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으로 보여지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를 부탁합니까?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요한은 계속적으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갑작스레 뭐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셨냐면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을 지금 당장 우리가 예수님과 동시대의 인물로 제자들의 입장에 서 있다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지실 것에 대하여 알기 때문에 그때가 이르렀다, 그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다 함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저주의 시간이고 그리고 저주의 때이고 그들의 승리의 시간이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내 때가 이르렀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1절에 계속 보시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달라. 아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달라. 아들로 하여금 유명하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유명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이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시간일까요? 그것이 무슨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시간이겠습니까? 로마 시대에만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다는 것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 반역죄를 지었던 사람들, 또한 체제에 불평을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이 투항하지 않은 적들에 대하여서 집행하였던 그러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이고 처참하게 죽이는 그러한 일인데 그것이 무슨 영광스러운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영화로운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건이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영화롭고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였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화로운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 영화롭고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죄 가운데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영생할 수 있도록 또한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영화로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다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68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8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하면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화로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영화로움과 영광스러움이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영생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영생,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교회를 다니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으는 말이고요. 주일학교부터 시작하면 적어도 1년에 수십 번, 수백 번은 들을 만한 일입니다. 또한 이 영생 그러면 주일날 이 하루 중 예배가 적어도 3번 이상 드려지는 분들은 하루 가운데 꼭 한 번, 주일엔 적어도 한 번 이상을 듣는 그러한 말이 영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은 무엇이냐는 거죠. 영생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말하실 겁니다. 이것은 반점짜리, 50점짜리 답일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생각하면 50점짜리 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들 영생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영생하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영생을 누렸다고 하면 베드로는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창기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명하다라고 또한 많이 알려져 있는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사 가운데 있던 인물들이 지금까지도 살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한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생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 17장 3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한이 정리합니다. 뭐라고 정리합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영생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부간의 부부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 친밀함과 비밀 없음에 대하여 표현할 때 쓰는 그러한 아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참 잘 압니다. 너무 잘 알거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할 것인지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오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라고 해서 이 언론과 지면상과 또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하는 이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여서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보다 제가 더 잘할까요? 모를까요? 네, 모르거든요. 제가 저희 장로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권사님보다 제가 더 잘할까요? 잘 알지 못할까요?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이 부부간에 비밀 없이 모든 것을 아는 것.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오래 살고 나면 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라고 하고 표정만 보아도 그 사람이 배우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리짐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살아온 시간 때문이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 이 부부가 배우자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단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알미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으로 체득되어져서 알게 되어지는 상황. 어떤 반응을 하면 저 사람이 오늘 무엇인가 걸리는 게 있었구나. 이렇게 반응하면 오늘 어디서 좋은 일이 있었구나 라고 대번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냥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야.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가는 그러한 상태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그냥 우리가 영원히 잘 살길 바란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길 바란다, 이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영화로운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너무나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셨으면 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 또한 만유를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분, 그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 속에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주신 이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때문에 바로 이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걸 깊이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주신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눈빛을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나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왜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는지 그 마음과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생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허술한 분도 아니시고요, 그냥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찝어가지고 세운 그러한 인간 예수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고, 소명도 분명하고, 또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멘. 5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택하여서 너 내 아들 되라, 그리고 너 십자가에 죽어라, 그리고 너 부활시켜 줄게, 이러면서 사람 가운데 택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창세기 이후로부터 보면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 가운데 바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바로 계획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된 분인데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성령께서 잉태케 하셔서 그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방금 보았던 말씀처럼 아버지여,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내가 영화롭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내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내었기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였던 그 영화로움을 내가 다시 누리게 되었다, 지금도 내가 다시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곳에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 그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에요. 영화로우신 그분이, 영광스러운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일을 완료하였다, 일을 완성하였다, 일을 완벽하게 해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일을 이루었다는 표현이 내가 완료했다, 완성했다, 완벽하게 끝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일을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이절을 다 완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다 이루어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 이루어냄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영화로우신 그분이, 영광스러운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완성됨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할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하는데 교회에서 이런 찬양을 배웠습니다. 이 찬양을 배우고 이 전도사님이 그 학생들에게 집에 돌아갈 때 혹시 귀신 만나거든 찬양해라, 그럼 귀신이 떠나간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찬양이 능력이 있다, 찬양에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한 주일학교 학생이 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성경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 사탄이 나타난 거예요. 사탄이 앞에 딱 나타나고 새카맣게 나타나가지고 위협을 하자 이 학생이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찬양을 하면 귀신이 쫓아간다더라, 또 쫓겨난다더라 라는 마음이 딱 들어서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탄이 갑자기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거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하찮은 원래 낳기를 나사렛 사람으로 낳았기 때문에 하찮은 존재였다라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살아내시면서 그분이 누군지 스스로 자각하고 계셨어요. 성경 곳곳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 말씀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장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다라고 이야기하고 14장 6절에 와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장에 와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사렛 사람 가운데 택하여서 그냥 하찮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아니고요. 하찮은 존재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 십자가 지는 것이 당연한 것,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미 자각하고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결국 그 기도는 어디로 종결되어지고 있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종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고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요.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면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 서문의 시작이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순종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온전히 달리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멀리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이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길이다라고 말하고 그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따라갔던 그 길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지었던 베드로도, 또한 죽임당했던 순교했던 바울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만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죽기까지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들이고 기록하고 증언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멀리 초대교회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120여 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던 복음을 받았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갔던 모습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면, 믿음을 고백한 성도다라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에 예화를 찾으면서 봤던 영상 중에 이러한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영상이냐면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전원주택을 짓는데 평생을 30년 전에 강남의 그 외곽에 땅을 사놓은 이 어르신이 집을 짓는데 그 집을 못 짓도록 방해를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해하는 인물을 보니까 전직 정보통신부 장관이었던 가족, 그리고 대기업의 회장 가족, 이 두 가족이 그 평생을 모아서 땅을 사가지고 이제 노년에 그곳에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데 그 집을 못 짓게 방해하고 끊임없이 물리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드러났다는 거죠. 취재하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직 정보통신부 장관이 속해 있는 사업체의 직원들이 동원되어져서 이 레미콘차가 들어오는 앞길을 막고 철근을 이동하지 못하게 막고 여러 가지 가진 방법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전직 그 정보통신부 장관의 그 실루엣을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분,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분이 간증자로 나왔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을 못 짓도록 방해했던 이유가 뭐냐면 본인 집에서 두 집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본인 집에 그 데모산이라 불리는 그 산의 전경이 가려진다는 이유 때문에 집을 못 짓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던 모습이 저게 그리스도이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질 만큼 안타까웠어요. 오늘 아침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드러나 있는 분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가치와 그게 내 눈앞에 보이는 데모산의 전경이 얼마나 대단하여서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내 눈앞에 전경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의 집을 못 짓도록 방해하고, 이제 어쩌면 집을 지어지면 그 합법적으로 집을 짓고 구청에서 허가 내어서 짓는 집이기 때문에 집을 지어지고 나면 그곳에 살 텐데 어떻게 얼굴 보고 살 것인지 제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던데요. 꽤 오래전 이 영상이었는데 그거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드러난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내 작은 이익을 위하여서 이 혈기를 부리고 싸움을 하며 때로는 내가 그 작은 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순종의 자리에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눈으로 드러나 있는 그 정보통신부 장관, 장로님이었는지 집사님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많은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때의 모습과 전혀 딴판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성경 보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 뜻을 이루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곤란한 일이 생겨도 뭐 하면 가는 것? 순종하며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지금 보여지는 잠깐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루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루신 사명은 바로 순종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순종의 자리로 갑니다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까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